그 찬양 캠프로 해서 우리 그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4개 나라를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보지를 만들어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중대원 메시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오후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그 대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30분에서 40분 걸려요. 통역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 15분에서 20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시지가 좀 오후 예배는 좀 그래서 많이 줄이고 있는데 오늘 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베드로의 인생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의식주 초월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이걸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다른 거 3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보는 것이 다르다. 두 번째, 가진 것이 다르다. 세 번째, 하는 것이 다르다. 불신자들이 전혀 세상 사람들이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거를 보고 그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겠냐면 여기에 묶여 있는데 이걸 초월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완전히 벗어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메시지 정리하라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죠? 그런 거 이해 못하고서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와서 뭐 얘기하느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전에 보면은 19장 45절부터 4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뭐요? 그 완전히 우리 집은, 이 집은,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다 쫓아버리고 막 다른 데 보면 상도 뒤엎고 막 그러잖아요. 채찍을 들여가지고 막 짐승들 내쫓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요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랬습니다. 당했거든요.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죽여야지,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뭔가 좀 책 잡아가지고 좀 요거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찾아온 거예요. 그래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책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앞절에 1절부터 보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 성전에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아니 여기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모든 그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긴 게 바로 뭐냐면 포도원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과정들을 설명한 거라면 중요한 것은 오늘 포도원 농부, 포도원 비유를 요거 얘기하는 거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포도원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왜?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하고서 하면은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주인이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그냥 매를 쳐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도 마찬가지로 돌려 쳐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 번째 종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완전히 뭐냐면 세 종을 완전히 폭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아들을 보려면 이를 존중히 여길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포도원 밖에 죽여가지고 내버려버렸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포도원의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하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왜? 품삯을 거기에 대한 빌려준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신명기가 아니라 시편에 기록이 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쩌면요. 그랬어요. 지금 구약에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랬습니다.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겁니다. 머릿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기둥을 받치고 있는 가장 머릿돌이다 이거. 이게 되면 어쩌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포도원의 그 농부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상속자로. 이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죽이려고 계속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은 안 나왔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게 다른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 복음 운동을 막는 게 불교가 막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장악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또 책 잡으려고 또 뭐 얘기하느냐면요. 이제 그 선풍기 빠른데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호시탐탐 엿보는 겁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안결한 척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거 가장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세상의 그 주인들인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걸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 불신자들 잘 가고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그 동전들을 가까봐라. 보니까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좀 간단하게 재자면은 요게 내용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과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다?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죠. 그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루는 데에 한몫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도 한몫했죠. 여기는 뭐 안 나왔지만 이겁니다. 뭘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됐느냐면은 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반대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그것은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강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그러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삶이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쌈박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정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